지난주에는 모세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느보산이라고 하는 해발 한 835m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인데, 그곳에서 저 앞에 요단강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서히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아쉬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어디 더 일찍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 약 한 40세 정도 나이의 건장한 청장년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은 아마 적어도 8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를 이제 여호수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인물 바로 12번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통찰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초입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 전에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뽑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40일 동안 돌아보고 옵니다. 자, 그래서 그 40일 동안을 돌아보고 온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다. 마치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자, 이때 여호수아, 또 다른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아닙니다 하고 그들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보고 온 땅은 한 땅입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의 그 아들, 그 왕자 3명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에게는 이 3아들 중에 누구를 왕위를 물려줄까 이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자, 이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앞을 바라보면서 왕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무엇이 보이니?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높은 하늘과 파란 하늘과 군데군데 보이는 뭉게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그럼 둘째 아들 너는 뭐가 보이니? 아주 넓은 대지, 풀이 솟아있는 넓은 대지가 보입니다. 막내 셋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니? 예, 높은 하늘에서 뱅뱅 돌면서 들판에 있는 먹이를 노려보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3명이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왕위를 물려받았을까요? 셋째입니다. 왜요? 그 셋째 아들은 높은 하늘도 봤습니다. 넓은 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뱅뱅 도는 그 노려보고 있는 독수리도 봤습니다.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잘 볼 수 없는 그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 통찰력의 눈입니다. 바로 이 셋째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고 그것을 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친아들한테 물었어요. 왕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나라를 못 쳐들어가냐? 예, 그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는지 미리 다 알고 다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를 죽이면 되지 않니? 그래서 아주 많은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읍을 뺑 둘러쌉니다. 뺑 둘러싸요. 그리고 좁혀옵니다. 이 게하시라는 종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딱 문을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성을 그냥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웃으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 저기를 봐라. 어디요? 저 위를 봐라. 뭐야 안 보이는데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눈이 떠서 보는데 하늘에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눈이지만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10명이 이 다른 것들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입니까? 사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까?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근본 믿음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거기 못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눈을 바라보니 넉넉히 그것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들은 그들의 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5년을 살면서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쓴 화니 크러스비라는 작사자가 있습니다. 이는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가지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찬송시를 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이 맹인이 된 게 당신은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눈이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눈을 떠서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난 차라리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난 그런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92세 생일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갈 때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실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다 보이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에 벌어지는 일들이 매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통찰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그리고 분배해주는 그런 일을 이 여호수아는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위대한 지도자에게 시종일관 발견되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좀 달라요.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요, 이 모세가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한참 가다가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 말도 못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그래서 아론을 옆에 이제 동행시킵니다. 그래도 그 뒤에도 계속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셔요. 예. 내가 하겠다는데 너 왜 자꾸 못한다 그러냐 말이죠. 백성을 데리고요,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찾아요. 왜 우리에게 물이 없네? 우리 여기서 다 죽겠다. 그래 막 이제 원성이 자자하니까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보겠다. 하고 그냥 퐁퐁 2번을 때립니다. 분을 내면서. 여러분, 자기가 모세가 물을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옳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나산에서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10계명 돌판을요 그냥 그 산 밑으로 그냥 집어던져가지고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던지라고 한 거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 10계명을 기록해 준 건 돌판이 자기의 소유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인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어던집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모습들이 많이 표출됩니다. 반면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자신이 아닌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돌을 하나씩 가져오고 큰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후손들이 묻거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하게 하심이라 하라. 예?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하여 12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여호수아의 이름도 기록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라고 기록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이제 죽기 직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그 긴 설교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도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전혀 자신의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시종일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자신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한 일을 하고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삶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의지하며 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결과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거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탓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잘한 것은 내 탓, 잘못한 것은 하나님 탓?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하신 이름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있든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세 번째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요, 그는 한편으로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모세같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 이 하나님 이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이죠.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는요, 그냥 물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강둑까지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요단강을 들어가서 그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합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성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큰 함성을 질러 결국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이렇게 나가는데 칼을 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장군이 딱 나타나는 거, 칼을 들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너가 누구를 위하느냐? 저 적들을 위하느냐? 나를 위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때서야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꿀릴 게 없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예. 가나안에 들어갔더니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러 이방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부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너와 함께 해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사람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지 우리에게 어디 그런 약속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약 3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의 말씀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신문, 이게 이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중에 도로공사의 정대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정대영. 그 선수는 나이가 39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령의 선수예요. 근데 그가 5,000점을 달성했어요. 이건 엄청난 기록을 또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기록을 달성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의 그 글을 보니까 항상 그가 경기를 뛰면서 왼쪽 손목에, 그 왼쪽 손목 보호대를 하는 그 밴드에 글을 하나 써놓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그 밴드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써붙이고 하는 거예요. 예. 그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이 선수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가 큰 슬럼프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요, 손목에다 이 말씀을 차고 경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정말 존경할 만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는 최소한 1년에 성경을 일독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일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요 성경을 4번 4독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수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을. 주님이 주신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이 거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강하고 담대하자, 나가자. 할렐루야. 우리 송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것이라면 믿고 나가자. 강하고 담대하라. 송악교회 성도들이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시골의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 시골에 그저 노인들만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성원들이 연령대가 어떻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힘 주세요. 예. 모세나 여호와서는 80에서부터 주의를 시작했는데 나 지금서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어깨가 아파서 50견이 왔는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연세 드시면 아픈 거 당연해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아픈 걸요. 뭐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구부리질 못하는 걸요. 예. 그냥 젊어서 그렇게 공을 많이 차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아주 내가 이 무릎이 안 구부러져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뭐 의기소침할 이유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싹 꺼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좀 예쁘게 해주세요. 싹 꺼내서 이렇게 하트를, 예, 하트를 만들으니까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요거 하트 이렇게. 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해주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3600여 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